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9절. 생명샘과 3월 25일 월요일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야기가 아주 빠르게 전개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가요. 헤롯에게 한번 전가되셨다가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되돌아오게 되어진 이 이야기가 빠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수치와 조롱 그리고 모욕과 함께 이 로마 군병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채찍에 맞으신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생략이 되어졌죠. 반면에 19절에 이 총독의 아내의 꿈 얘기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있음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없는 내용은 다른 내용에 있고 다른 내용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 또 없고 하지만 서로 상호 보완이 되어져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네 개의 복음서를 들추어 보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나 하는 것을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어 유익인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요,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풀어주려고 하는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상황이 펼쳐지죠. 역시 여기서도 이 마태복음에만 언급되어진 내용이 있는데 18절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큰 이유 중 한 가지가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존경과 그 위치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그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총독 빌라도가요, 예수님께 그 신문을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죠. 만왕의 왕이세요. 당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거 알아주나요? 총독 빌라도 같은 경우에 더더구나 알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엮이고 싶지 않은 거죠. 종교적 문제에, 유대인의 종교적 문제에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 저촉되어질 일도 아니기 때문에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방면해주고 그냥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가 긍정적인 반응을 하여서 풀어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로 인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이고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나요? 누군가 여러분 네가 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근데 이게 긍정적인 상황에서 물어본다면 또 예수 믿냐?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에서 물어본다면 우리는 기쁘게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조롱의 뉘앙스와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믿는 사람이냐? 내가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상대방이 나를 멸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나 혹은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느껴지는 어감 속에서 당신은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자기 인식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때는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불이익을 당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인식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교훈이 되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손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 굉장히 불리하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자기가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데 자기 앞에서 자기는 어쨌든 호의적으로 풀어주려고 하는데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는데 그런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동산에서 당신은 십자가를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은 주일 예배 때 제가 설명해 드린 바죠. 그러한 이유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잔을 피하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그리고 또 당신도 기뻐하시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분명히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 바 당신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2군단이나 되는 더 많은 천사를 불러 당신을 호위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고 묵묵히 그 불리한 그 고발, 고소, 그리고 시기심 이러한 것들을 기꺼이 다 온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왜? 대속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서. 내가 죽어야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기에 기꺼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이 길은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는 길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쫓는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바보같이 다 당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 그거 인내하라.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인내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변호를 하지 아니하고 일일이 이걸 내가 변호를 해야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엮인 상황에서 풀려나갈 수 있는데 근데 성령님께서는 너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혹은 그를 대적하지 말아라. 대적해야 내 자존심도 살고 그리고 이 위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데 대적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변호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인내하라. 아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같은데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손해보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서 손해봐라 이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거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놓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거꾸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분명한 신분을 말씀해 주시지만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으나 그 왕노릇의 방법은 섬김의 방법이요 용납의 방법이요 화해의 방법이고 섬김의 방법이고 용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거꾸로의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거꾸로의 삶을 살아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거꾸로의 세상,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거꾸로의 삶을 섬김으로 커지고 죽음으로 생명을 얻고 나눔으로 복을 받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말이죠. 이러한 삶에 우리는 초대받았고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 위한 묵상이 이런 방향에서 되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